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가 듣고 아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 싶게 벌써 12월 둘째 주일, 12월 첫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따온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이나 금요기도 시간이나 제가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여타의 모든 기도 시간에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빠뜨린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주님 주시는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늘 강하게 붙잡고 사시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늘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어느 집안 자손이냐 후손이냐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전통과 권세 있는 집안의 후손이라 하면 어깨가 으쓱하던 시절이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집안의 후손이십니까? 브라질의 오지에 의료 활동을 펼친 멜란드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 부부는 브라질의 선교지에 가서 이름이 4번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 인디언들이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얼굴이 하얀하니까 백인이라고 부른 건데 그냥 백인이라고 부른 것 속에는 수백 년간 백인들이 와서 브라질에서 이 인디언들을 핍박하고 착복하고 했었던 것들에 대한 욕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백인, 우리가 양키 하는 것처럼 백인, 너희들 나쁜 놈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멜란드 선교사 부부는 그 오지에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그러니까 백인이긴 한데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을 거기에 담고 있구나 하면서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이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입던 옷도 주고 자기들이 먹던 음식도 나누어 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인디언들의 옷을 입고 인디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10여 년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언어도 이제 완벽하게 익숙하게 되었고 인디언 말로 농담도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인디언이 다 된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백인 인디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인디언이 되었다. 정말 너희들은 인디언이 되었다.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디언 세계에 이제 완전히 동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세운 자그마한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소녀 하나가 발을 다친 거예요. 그들은 늘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다치고 하는 경우가 많죠. 백인 소녀 하나가 발을 다쳤다고 그러면서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발이 너무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의 발을 다쳤다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마을에 추장까지도 와서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부상당한 인디언 소녀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 추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인디안의 발을 씻어준 백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선교사부부는 네 번째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안 후손이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후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집안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문 가문보다 더 뛰어난 가문이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가문의 자녀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한 것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자식들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말 두 번째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의 축복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우리가 다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 주신 즐거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전부 다 동일한 분량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보호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육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명문 가문을 내팽개치고 세상적인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만이 자랑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는 이 월마다 성품을 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월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월은 기쁨의 달이었고요. 2월은 사랑의 달이었고요. 3월은 민감의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것들이 용서, 후함, 성실, 온유, 공감, 겸손, 끈기, 신실, 이렇게 하면서 매달마다 좀 더 가깝게, 좀 더 친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보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12월 마지막 달 우리의 성품을 분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신약 성경에만 정확히 12번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주로 쓰였는지 4가지 경우만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날씨를 분별할 줄 압니다. 비가 내리겠다, 바람이 불겠다, 눈이 좀 내릴 것 같다. 이런 날씨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자, 분별하면서 살자.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거짓 영을 따라가고 있으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분별하면서 살자. 이런 안타까움이 성경책 속에 새록새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뱃속에는 가끔 가다가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동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쇠 구슬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단추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어린아이들 뱃속에는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신앙적인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차려놓은 밥상인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여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주워 먹다가 신앙적인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합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피하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지 4꼭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피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가운데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 4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2번, 디도서에 1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했는지 한번 먼저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에서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폭우가 쏟아지는 한복판에 있으면서 나는 젖지 않을 것이다? 젖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폭우가 쏟아지는 한복판에 서 있으면 젖는 것입니다. 거기 서서 하나님 내가 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안 젖을까요? 젖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마 밑으로 몇 발짝만 피하면 비 안 맞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는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피하면 될 일을 피하지 않고 거기에 서서 우리들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뭘까요? 바로 앞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악의 근원은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오늘날이나 돈이 개입되지 않은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범죄의 한복판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에도 돈이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에도 돈이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문제에도 돈이 있고요, 회사의 비리에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피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도 피하라고, 음행도 피하라고, 다양한 다툼도 피하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만하게 뿌린 돈과의 관계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려서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버스표라도 있어야 교회라도 올 것 아닙니까? 택시비라도 있어야 교회 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한순간도 못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이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이 세상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무 좋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오로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라 했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으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인생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해보게 되죠. 돈은 좀 따랐으면 좋겠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돈 되는 삶은 피하고 돈 안 되는 것들은 열심히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롭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함으로 꾹꾹 참아야 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언급한 이런 요소들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가장제일교회 34년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의와 경건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와 온유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가장제일교회가 가능했던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르라고 말씀한 6가지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의 유익이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걸 따라라. 엉뚱한 거 따르지 말고 그걸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돈을 벌면 이 표시라도 납니다. 통장에 입금이라도 되고요. 돈 벌면 뭐 이것저것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따르라고 말씀하는 이런 것들은 표시도 안 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표시가 좀 나면 좋죠. 내가 열심히 집안 청소했는데 가족들 중에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납니다. 내가 머리라도 손질하고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거기에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선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고하니 여기 물이 한 컵이 있는데 이 물 한 컵을 유동천에다 갖다 부으면 유동천의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요거만큼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표시도 안 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동천이 장마 기간이 되면 더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위가 올라가도록 만든 요인은 무엇입니까?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 쏟아지면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표시도 안 나는 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서 유동천 수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제가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2월에 대전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회장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저도 한 표를 던졌어요. 50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었던 것은 50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한 표 차이로.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번 10월에 우리 교회가 소속이 되어져 있는 대전 선호회, 그 대전노회 회관에서 부노회장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2분이 나오셨고요. 그분들은 1년간 부노회장이 되시고 되면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회장이 되시는 투표입니다. 이 2분이 나와서 50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당선되신 분은 한 표 때문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과반수에서 한 표가 딱 넘어갔습니다. 한 표가 아니었으면 그분은 떨어졌습니다. 한 표의 중요성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 제가 던진 한 표는 표시도 안 납니다. 사실 그게 표시 나는 것이 아닙니다. 500여 명 가운데 한 표 정도는 정말 표시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2번의 투표를 통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단 한 번의 청소 사실 표시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하는 그 봉사 사실 표시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에 있는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사실 표시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하는 봉사들 표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표시도 안 나는 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생각이 있다면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누군가가 청소하겠지, 누군가가 봉사하겠지, 누군가가 헌신하겠지. 그런데 그 누군가는 누구란 말입니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싸우라.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싸우며 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의 연속이죠. 다른 말로야 경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싸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를 눌러야만 내가 성적을 얻고 친구를 눌러야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 회사를 찍어 눌러야만 우리 회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상대 팀을 지그시 밟아야만 우리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든 이기면 좋고 지면 기분 안 좋은 것이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보다도 더 확실한 싸움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부와 관련돼서 직장의 실적과 관련되어서 프로야구의 승리와 관련해서 그렇게도 열정적이었는데 이에 반해 믿음과 관련해서는 세상과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갔는데 싸울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수도 없이 많이 부닥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닥치는 것들에 내가 패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부닥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총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요. 최고 먼저 쓴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였고요. 그리고 최고 마지막에 쓴 책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그것보다 뒤에 있는 디모데 후서를 가장 마지막에 썼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 후서는 거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의 본문과 아주 똑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에도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서 손으로 공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핸드볼 경기를 하면서 발로 공을 차 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그에 따른 규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싸움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싸움에 대해서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선한 것이 규칙이라고, 선한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다 유일한 무기, 선한 믿음, 선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신앙의 길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반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천국을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천국을 사기쳐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저 천국을 가기 위한 다른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천국으로 빠르게 안내해주는 KTX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선한 싸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세상과 싸우는 선한 싸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취하라. 오늘 성경은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공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언급했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결국 이 네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이에요. 피할 것을 피하고, 그리고 따를 것을 따르고, 그리고 싸울 것을 제대로 싸우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마지막 이 영생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는 이 네 번째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영생입니다. 영생의 길이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길을 취하라고, 영생의 길을 취하기 위하여서 버릴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따를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길은 누구 눈에 보일까요?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달려갔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부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그 앞으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귀신의 두목이라고, 귀신 들려서 저렇다고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여기 한번 보세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을 앞두고 있는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성탄 축하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들에게 이번 성탄 축하 행사에 산타는 다 지워라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탄절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길거리에 가도 온통 산타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일인지 산타 생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산타는 있고요, 빨간 털모자는 있는데 예수님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떻게 성탄절이 산타의 날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 노래만이 들려온다면 이 교회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저 문에서 들어올 수가 있으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절대 산타의 날이 아닙니다. 부디 비옵지는 이번부터라도 성탄절에 아기 예수, 이 땅에 구주로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을 되살려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거기에 부와 뇌동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무엇인지, 따를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구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부디 비옵기는 피할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시고, 무엇을 따라잡아야 하는지 제대로 분별하시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마음을 닮아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것은 피하고 제대로 따르라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사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